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첫 선교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악한 사람 바 예수를 굴복시키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버가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이탈한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요한은 왜 이탈했을까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그가 연소한 까닭에 힘들고 두려운 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했죠. 산맥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고산지대였고 그 거리가 거의 200km였어요. 평지가 아니라 대부분 산길이었습니다. 또한 가는 길이 험해서 산적과 여러 위험이 많았다고 하죠. 한마디로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팽개치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상당히 실망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가의 이탈을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믿고 발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감이 컸고, 또 한 명의 결혼으로 전체가 고생했음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 요한의 실책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같이 버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속한 공동체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며 함께 누릴 열매가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의 선교 여정은 수정되거나 후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목까지 감당하면서 그 길로 험산 줄령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때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곳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중된 어려움을 감수하며 그 길을 떠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요. 14절 말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간을 맞춰서 안식일에 회당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한 후에 말할 기회를 얻고자 해요. 그때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이것이 당시 회당에서 진행하는 예배의 순서였죠. 말씀을 함께 강독한 후에 소감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손짓하면서 일어선 거예요. 그 누구보다 빨리 저요라고 한 것입니다. 발언권을 얻게 된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우리는 이 행동의 깊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곧 바울은 이 발언권 한 번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그토록 인내하고 절제하고 고생하면서 그 험악한 산길을 건너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험난한 산과 강을 지나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생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고생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에 따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 중에 병을 얻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정도로 고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인간인데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마가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찬송하며 가는 거죠. 기도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기회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편도 감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험산 줄령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요 하면서 발언권을 얻고 짧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거기서 했던 바울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죠. 보편적인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역사의 결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주님만이 변함없는 역사의 결론, 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출애굽도 지나가고 사무엘도 지나가고 다윗도 지나가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모든 인생을 관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그때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주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바울의 열심, 마가 요한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간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